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사실 좀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좀 성숙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이분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목회자들은 교회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미국에서 와서 이게 지금 몇 번째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영월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영월에 거기는 할머니들 한 20 몇 명, 뭐 한 30여 명 계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할머니들이라 오랫동안 못 앉아 있으시니까 20분만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제가 2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깎아서 10분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더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15분을 설교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들이 제가 짧게 해서 좋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너 분이 오셔서 서로 식사를 사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어떤 분 돈을 받아서 식사를 시작하면 안 그러면 또 시험 든다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하여간 감사했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여기 또 힘드시니까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이렇게 해서 설교의 정도를 제가 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초급으로 할까요? 아니면 고급으로 할까요? 제가 최고급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고급까지는 아닌 것 같다. 고급이 좀 있고 중급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급과 고급 정도의 중간으로 맞춰서 설교를 하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중급, 고급 정도 제가 이렇게 맞춰서 쉽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전부 있는 사람들을 분들이 다 함께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중에 몇 분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한 놈만 팬다. 저는 여기서 딱 7사람만 제가 볼 거예요. 오늘 7사람만 제가 여기 보면서 저하고 눈을 끝까지 마주치는 분 7명만 제가 놓고 그분들한테만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정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11시 예배만 본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자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7명 중에 한 분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기쁨.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읽어요? 본문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천국을 복음으로 바꿔보세요. 한번 읽고 제가 얘기해요. 한번 천국을 복음으로 바꿔보세요. 시작.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여간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돌아서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자,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만큼 여러분 오늘 기쁘세요? 네. 여기 이 사람이 가졌던 이 기쁨을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로또 100억이 된 걸 안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정도의 기쁨이라면,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이 정도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때문에 이 사람만큼 기쁘세요? 아니, 절대로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 지금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밭을 갈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큼이나 기쁘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들어요. 3살 먹은 아이와 잠깐만, 오늘 시간을 지금 내가 시간을 대야 지금 제가 25분인데 저 시간을 굉장히 잘 정확히 쳐요. 제가 공학을 한 사람이라 딱 그 시간 되면 딱 하다가도 저는 끝나요. 네, 제가 25분이니까 55분에 제가 끝납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엄청 걔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일 좋은 장난감을 놓고 그 옆에 그 크기 비슷한 금덩이를 딱 놓고 그 3살 먹은 아이한테 너 어느 것 가질래? 그러면 그 아이는 뭐 갖게요? 장난감.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할게요. 질문. 잘못 대답하면 쪽팔려요. 네. 그 아이가 왜 그 장난감을 갖게?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 그 아이는 왜 그 장난감을 가졌을까요? 그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대답을 해요.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그 아이는 장난감이 꽂혔으니까, 그 아이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대답하는 것처럼 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단순히 그 애는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갖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 어른한테, 제가 우리 크리스천, 그리고 예전 교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비유로 이제 다시 바꿔요.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딱 갖다 놓고 여기에 100억 로또 됐다. 그 100억을 놓고, 자,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그러면 다들 복음을 갖는다고 말은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쪽팔리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저 마음속에 다들 그 100억도 아깝다. 100억이 진짜 아깝긴 하네. 제가 이걸 2023년에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는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때 이제 더 많이 설교를 하러 다녔겠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로또 100억하고 복음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장로만 아니면 나 100억을 찍었대요. 내가 집사만 아니면 나 100억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복음은 복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체성이 크리스천이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님한테 솔직히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은 정말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나 100억 갖고 싶대요. 왜냐? 복음을 모르면 당연하다니까요. 저도 100억 갖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우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많이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온 부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기쁨이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그 기쁨만큼 되려면, 저는 솔직히 논리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공학을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왜 미쳤다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울진데 너희가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앉아서 따져보지 않겠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지금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보는가? 이거 한번 따져보신 일 있으세요? 따져보셔야 한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근데 대부분 겉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돈으로도 손해보고 시간으로도 손해보고 굉장히 많이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면 시간 지나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믿어서 내가 이익이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생각으로 이게 이익이 되니까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할까요? 한 가지만 딱 말해, 한 가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한다, 하나만.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만 해요. 거듭남. 거듭남이 되어지면 그 후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공학을 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여러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사실은 지난주 여러분 특세를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지금 엉덩이 아프신 분들이 많겠다, 졸리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거듭남을 위한 하나의 우리 인간의 행위라고요, 행위.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은 거듭남만 얘기하니까 거듭난 후에라야 이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된다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음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샀던 복권이 20억짜리가 된 사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복음을 그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한다고요. 왜냐? 복음을 알면 춤을 춰도, 제가 점잖은 사람인데도 저는 복음을 아니까 춤을 춰요. 아니, 미친 사람이 돼도 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제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망가지라면 저는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왜냐? 그 주님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기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Jesus enough for me. Only Jesus enough for me. 예수님만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 복음을 예수님이 보증을 하셨거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모든 중보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한 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거든, 이제. 예. 여기는 시계가 없네. 그래서, 저 보여요? 저쪽에 보이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돼요.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제가 지금 7명만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7명.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그 대답이 진짜 맞으려면 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큼 기쁠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참고로 제가 왜 천국을 복음으로 바꿨을까? 천국은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근데 복음은 The Gospel is the good news about the Kingdom of God 그러거든요. 천국에 관한 너무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제 복음의 정의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천국에 관한 가장 기쁜 소식일까? 사실은 The Good News가 영어로 보면 The Best News일 거예요. 최고의 뉴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실 20억 아니라 100억짜리 로또가 된 사람, 아니면 밭을 갈다가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니 복음 이거야? 아니 복음 이거야? 아니 복음이 이거였어? 이 정도 돼야 그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 들어도 그렇게까지 기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복음의 진짜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로또 100억이 더 나은 것 같고, 로또 100억은 뭔가 병원에 가도 다 돈도 아파트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데, 복음은 어째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만 여러분이 오늘 알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로또 100억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 아니 그 보화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복음은 딱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은 딱 세 가지.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기쁜 소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약속, 언약, 예언, 이 모든 그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반드시 0.1%도 안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00%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여기서 그냥 이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믿음이 진짜 좋은 장로님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 No!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개떡 같은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특세도 잘 안 나왔던 분일지라도, 이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저 충분만 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이 복음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아니 이거보단 더 대단한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이 반드시.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근데 복음이 뭔지 알면 돼요. 첫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듯이, 아브라함에 내가 복을 주었듯이 너에게 그 복을 다 주겠다. 그건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것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한테만 뿐만 아니라 네 자손 만대까지 내가 그 복을 다 주겠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너한테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아니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한테 이루어진다. 아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모든 복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개떡 같은 믿음을 가져도 하여간 이 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너한테 뿐만 아니라 네 자손한테도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어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하던가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되어지도록 그걸 보증하러 오셨다니까요. 그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근데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지? 왜 그 복음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아프기만 하고 자식들은 내 말도 안 듣고 어긋장나서 나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매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나이를 먹을수록 터지지? 왜 이 복음 세 가지의 핵심이 나한테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 나는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장로이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는 아마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엔지니어였을 거예요. 의심을 해요. 이 엔지니어들의 가장 핵심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였거든요. 특허를 2개를 갖고 있어요. 특허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왜 이렇게 될까? 왜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것을 계속 의심을 해야 결국은 그 특허가 나오거든요. 저는 도마를 상당히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도마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왜 나한테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조금은 목사님 눈치 봐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 안에 저 깊은 마음속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패배의식을 갖는가? 왜 나는 오늘 행복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거 2025년 12월 7일 주일 오후에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복음이 나한테 있다면,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면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왜 나는 그냥 지쳐가지고 앉아있을까? 왜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 자식 걱정이 나오고, 내일 가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식 염려 있고, 왜 그럴까? 이게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 오늘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주님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그 생명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명이 같은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진 사람한테만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복음. 왜냐? 거듭나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냥 벌써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예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뭐 안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이미 여러분의 의식, 예식, 친예식, 세례식으로 이미 됐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선악간을 먹은 존재.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네. 이게 몇 시간 해야 돼. 지금 중고급으로 하려니까 쉽게 해야 되고, 고급으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고, 선악간을 먹은 존재, 생명나무를 먹은 존재라는데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야. 그래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 내가 들어있어. 내가 자아가 들어있어. 자아.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그 호두 껍질만큼이나 강한 여러분의 자아와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이 모든 게 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그 특성이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부셔져야 그 안에 생명나무인 예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깨져. 여러분 자신이 못 깨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깰 수 있으면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어요. 지금 다 진짜 깨고 이렇게 살지 안 된다고. 그냥 또 남이 그걸 깨려고, 특히 부부간에 그걸 깨려고 하면 이혼되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부부싸움 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자아를 깨려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 이거 오죽 한 가지. 하나님만이 그걸 깨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스스로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또 하셨거든. 내가 너에게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네 호두껍질을 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네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내가 깨겠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는 어떻게 하면 말 안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은 이 정말 고집스러운 인간의 그 자아를 깨는가? 그건 유저스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오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신명기 30장 6절 떼울 수 있어요? 떼울 수 없으면 제가 읽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 찾으시면 찾아도 돼요. 나중에 기록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나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 알면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을 때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그 성기 끝을 그 사근파리로 찢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데 그 아픔이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광야 40년에 들어 계시는 분들이라고. 여기 계시는 모두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고요. 40년의 그 세월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 인생 40년, 대략 40-50년 되잖아요. 왜냐하면 20살 전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이후로 40-50년 살면 얼마예요? 60살, 70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 동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많은 고통들, 그래서 그 4가지의 고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다고. 첫 번째가 내 건강을 해치는 것, 내 건강에 고통이 오는 것, 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힘들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별것 아닌, 내가 얼마나 약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요. 호두껍질이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 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가 자식을 쳐요.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 두고 계실 수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놈이 나를 갖다 내 얼굴을 깎고 자존심을 깎이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또 알게 돼요. 또 세 번째가 재정 파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완전히 작살이 나고 보증을 섰다 완전히 집을 잃어버리고 재정을 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셔요.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자녀, 가족 간의 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더 큰 것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관계가 부적절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또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너무나 알게 되고 겸손케 해요. 가장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육신이 아파질 때, 육신의 고통이 올 때 가장 힘들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사실은 제가 3개월 전에 암에 걸렸어요. 네. 근데 암에 걸린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욥처럼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제가 오늘 하루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니까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8월 4일 날 수술을 하고 11월 4일 날 딱 3개월 되고 일주일 후에 제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내 인생이 BC와 AD로 갈라졌어요. 그 3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가졌던 그 통증과의 싸움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마약 진통제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배를 갈랐으니. 아주 작은 초기 담도암이라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제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모든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아내가 가끔 저한테 당신은 참 독특해요. 참 독특한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독특함이 분명히 좋은 소리를 같지는 않은데 아주 고상하게 이 얘기를 나한테 해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 독특함이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서 뼈만 남아갖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욥기가, 그 욥기에서 욥이 그 가려워서 막 사금파리로 온 몸을 긁듯이 모든 종기가 나서 막 저는 뼈만 남아서 누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 독특함이라는 게 나의 고집.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주관, 그렇게 깨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제가 먼지만도 못한 자더라고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자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빨가벗겨져서 의사와 간호사가 마음대로 저를 뒹굴치고 마음대로 주사를 꽂았다 뺐다 피는 다 엉겨지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공학박사고 목사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냥 나는 그냥 나 뒹구는 그 새벽 병실에서 나 뒹굴어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이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 아내 앞에서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떤 것도 제가 불만이 없어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밥도 해주고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맛있는 반찬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안 쫓아내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뭘 갖다가 내가 후회를 하고 불평을 하겠어요, 아내한테. 그저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진심이에요. 진심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뻐요.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고. 나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아내는 막 힘들어갖고 나한테 그냥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나는 막 쥐가 나는데 그래도 저는 기뻐요.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서 한국을 가는구나.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every morning I just wake up.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그 신선한 공기, fresh air가. 그리고 커피 한 잔이. 그리고 이 한국은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람들도 보는 재미가 아주 싸록싸록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시골에 살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서 비로소 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니까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요.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생명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복음이 저한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제 안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들을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한테 설교를 시키냐. 죽어 마땅한 놈이. 이미 죽었어요. 제가 3번이나 죽어봤거든요. 전신마취를 3번을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뭐가 암 걸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고통으로 내려가야 내 호도같이 딱딱한 내 자아가 깨진다고요. 그 정도까지 내 자아가 딱딱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깨겠다. 내가 너를 그걸에서 깨주겠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 딱 나가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으로, 자녀로, 재정으로,
관계에서 분명히 여러분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로 내 자아를 깨시는구나. 이걸로 나를 깨시는구나. 지금 내가 워낙 고집스럽고 내가 워낙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호독 껍질 같은 나를 깨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게 깨달아져요. 이제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깨시고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구나. 복음 3가지가 이루어진다. 복음 never forget. 정말 그 복음 3가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저 보세요.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하나님 저를 잘생겨 하셨어요. 내 자녀들이 다 약사들이에요. 예, 정말 걔들 very proud of. 정말 그들 자랑스러워. 제 아들들이.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저는 정말 기뻐요. 제 자녀까지도 나중에 저는 지금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음이. 진짜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니까. 이 3가지 복음이 저한테 이루어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쁜 거예요. 뭐든지 기뻐요. 할렐루야. 뭐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에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깨달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